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구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미봉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고 나서 미봉책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이 미봉책이 한문 뜻으로는 눈 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꾀나 방법, 이것이 이제 미봉책입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이제 미봉책,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을 보면 날마다 더 흉악해지는 그 범죄들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의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연결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냥 등을 밀어버려서 지하철이 이렇게 오는데 밀면 죽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준비하는 승객들이 저렇게 벽에 기대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장면 같지만 사실 끔찍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목숨 걸고 출퇴근을 하는 우리 뉴요커들, 이 맨하탄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저 사진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없던 그런 범죄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학교의 여교사가 8살 된 여자 어린아이를 칼로 무참히 해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떤 원한 관계나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남아있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그 학생을 타켓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서운 것은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교사와 학생 관계. 이거 어떻게 믿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아주 폭력을 휘두르고, 저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로부터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인권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학생들을 올려놓으니까 이제는 또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교직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선생님이 그렇게 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렇게 또 타켓을 삼아서, 미국에서는 가끔 이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나잖아요. 한국은 총이 없지만 그 칼로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문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또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또 어떤 질병이 있으면
교직에 쓸 수 없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예방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들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일단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뭐 서류 미비자들, 또 이민자들 감시, 또 추방시키고 뭐 이런 것으로 이런 범죄를 막으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 땅에 벌어지는 범죄를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건은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19장, 20장, 21장 세 장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왕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기거든요. 1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사기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진짜 왕이 있는데 왕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시절.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21장 25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장 1절과 21장 25절, 이 19장부터 21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모두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사건,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사건을 다루게 되어서 저도 내심 마음에 참 불편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 첩 살인 사건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첩을 버리지 않고 레위인이 다시 데리고 살려고 그 친정에 방문을 해서 그 장인과 몇 날 며칠을 같이 보냅니다. 미안하니까 계속 대접을 합니다. 장인이.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대접을 하고 또 대접을 하고, 그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그 지역에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도 명한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고 대접해라. 내 식구처럼 대접하라. 그래서 그 문화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 기브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레위인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자야 되나 하고 그 잠자리를 찾고 있는 도중에 어떤 노인을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노인인데 어떻게 하다가 베냐민 지파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 레위인 이 사람과 그 첩을 대신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 성경에 보면 그와 상관을 하겠다.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겠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노인은 펄쩍 뛰면서 내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여기에 있는 내 딸 그리고 저 사람의 첩을 데려가라. 내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그러는 가운데 레위인의 첩이 그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첩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레위인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첩의 시신을 데리고 온 다음에 집에 돌아온 후에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그 12토막 낸 몸을 각 하나씩 12지파에게 그 몸을 보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과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연합군 성경에 보면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됩니다. 아주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고요. 남자 600명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야?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그냥 진멸될 정도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쟁 중에 도망간 남자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전멸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우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영원히 없어질 뻔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어떤 방책들을 내어놓습니다. 남자가 600명이 남았으니까 이 남자 600명의 짝을 찾아주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하자.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600명을 어떻게 짝지어줄까? 자기들 딸을 주면 되는데 그건 또 싫고 그래서 여자들을 어떻게 구할까 보니까 그때 총동원령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일 때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다 참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중에 참여하지 않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길르앗이라는 길르앗 거민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거민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길르앗 거민들을 또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살려놓습니다. 그 동네에 남아있는 여자들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400명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을 데려다가 그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 남자들에게 줍니다. 600명이 남고 400명을 줬고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200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200명은 또 어떻게 채워 넣을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실로에 1년에 몇 차례씩 절기, 실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 그곳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훔쳐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보쌈하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 200명을 훔쳐가도록 그렇게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 여인들 200명을 보쌈해 가면서 600명의 그 남은 남자들에게 짝을 이렇게 맺어줌으로써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참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자기들끼리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모여서 의논을 하고 방책을 내고 또 진행을 하고 하나같이 다 문제덩어리가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가 가장 악당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내어 놓으라는 이 장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주해서 사는데요.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네 불량배들이 쫓아가서 문을 열고 그 방금 들어간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내가 그놈과 상관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관계를 맺겠다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사는 내버려둬라.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예, 비슷하죠? 이 노인이 보였던 그 반응과 비슷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지금 이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냐민 지파 기브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기브아가 지금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 정말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죠. 전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기브아의 노인도 문제가 됩니다. 예. 베냐민 지파도 문제고 나머지 11개 지파도 문제고 길르앗 거민들도 다 문제덩어리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레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화는 첩을 두고 있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첩이 있었고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부일처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요. 이 첩을 두는 이 문화는 그 당시 중동의 문화,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다. 그래 나도 괜찮다.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 때문에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나중에 민족적인 어려움까지 생깁니다. 야곱도 부인이 4명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형제들 간의 시기와 다툼, 분열이 있었습니까?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문화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둬.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을 율법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 그 레위인이 첩이 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에 거슬려요. 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레위인은 그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별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인은요. 성경에 보면 형편도 아주 좋은 형편이 하인도 두고요. 나귀를 2마리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귀는요. 외국에서 다 수입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제 고급 승용차예요. 부유한 레위인, 첩을 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레위인의 첩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라서 자기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워놨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예, 제사장들의 대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사장,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막상 죽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 그게 책임지는 자, 그 자리입니다. 레위인,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레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자기가 희생해야 하는데 힘없는 여자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첩이 불량배에게 끌려갔다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나가서 찾아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첩은 끌려가고 레위인은 그 집에서 잠을 잡니다. 첩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발로 걸어와서 그 노인의 문 앞에 문을 두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렸는데 못 들어요. 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서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밖에 돌아다녀서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레위인의 첩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첩이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잠이 옵니까? 최소한 밖에 나가서 찾아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첩이 자기 발로 걸어왔을 때 빨리 발견했다면 첩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레위인의 이 행동을 보면 참 화가 납니다. 자기 죽을까 봐 불량배에게 첩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이런 경우 잠자는 것을 처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어요, 문 앞에서. 밤새도록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첩이 죽음 그 이후에 그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짓을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의 죽은 그 시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를 다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첩은 죽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지금 화가 났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이게 불량배들이 토막 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이렇게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 보내니까요. 그것을 받아본 12지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또 격동이 되는 것입니다. 막 화가 치밀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땅, 이 땅에 이런 일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체를 몸을 찢은 것은요, 레위인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요, 기브아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일부의 불량배가 이 일을 벌였는데요. 이 문제를 더 크게 해서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 이 문제를 확대해서 그리고 싸움을 붙이고 있는 이 레위인, 정말 저는 최악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선 기드온의 전쟁,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몇 명이 모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에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물론 최종적으로 300명 데리고 갔지만 제일 처음에 모였을 때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이. 전쟁하자. 미디안과 싸우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여자 하나 죽었는데요. 이거 복수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모여든 사람들이 40만 명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분노하고 하나님의 땅에 정의를 세워보자. 이런 신념으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베냐민 지파를 벌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여자 한 명 죽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두 나라가 만나서 종전 협정을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과거에 구소련에 속해 있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된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선남 선녀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 아주 유명한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셨죠? 금발에 정말 남자들 멋있게 생겼고요. 그리고 축구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 그 젊은이들 엄청 죽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죽을 때 저는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야, 전쟁 중에 결국 전쟁 나면 죽는 것은 젊은 사람들. 사실 약소국이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싸웠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럴 의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전쟁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전쟁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피해야죠. 왜? 전쟁 나면 젊은 사람들 죽기 때문에. 그 무슨 애국심, 신념 그거 지킨다고 그 수많은 젊은 사람들 다 사지에 몰아넣고 죽였던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 예. 그런 무모한 판단과 결정으로 죽지 않아야 될 젊은 청년들 너무나도 많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그와 같습니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에 억울한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고 스스로 방책을 내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책을 냈지만 결국 이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나중에 깨닫고 야, 한 지파가 끝날 뻔했구나.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지? 다시 한번 모여봐. 알아보자. 아, 다행히 600명이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지 않고 600명 남자들, 이 남자들 베냐민 지파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한번 의견을 내봐. 막 의견을 막 냈겠죠. 그 600명 다시 결혼해서 장가가고 그래서 자식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신들 딸 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내놔라. 노, 그거는 싫어. 그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방책을 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길르앗 거민,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괘씸한 놈들. 야, 군대 끌고 가서 일단 다 죽여. 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죽이자입니다. 길르앗 사람들 다 죽여라. 여자들만 빼고 다 죽여라.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400명을 남겨놓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쌈에서 200명, 그렇게 해서 600명을 마치고,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계략들이 고작 이런 것들이란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또 생기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실상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되고 망가져 가는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결정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의 주제처럼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고 그 심중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처럼 참혹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참 이거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지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벗어나면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력 그거 믿고 살다가는요, 점점 더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계획이나 결정 그거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결코 선하거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대접하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하는 최초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늘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묻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나는 이제 다 큰 어른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 책임 그 사람이 다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설사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모여서 협력을 하지만 항상 그 마지막은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설사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한 그런 선택과 결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잘못된 것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고 또 묻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구절을 서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사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귀한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